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가 왜 예수는 죽어야만 했는가? 그 유명한 질문이군요. 네. 사실 이건 뭐랄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한 번쯤은 다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잖아요. 그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전능한 신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이 필요했냐는 거죠. 맞아요. 왜 굳이 자기 아들을 그토록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영상이 어떤 논리로 답하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하시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정교한, 논리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정교한 구조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 그 논리의 뼈대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뼈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영상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용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죠. 용서라는 행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치러야 할 비용, 그러니까 대가가 따른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게 들렸어요. 용서는 그냥 마음으로 베푸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용서를 좀 추상적인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상은 이걸 매우 현실적인 부채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빚이요? 네, 잘못이라는 건 일종의 빚을 만드는 행위고 용서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빚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죠.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는 그 손실에 감당해야만 하죠. 영상에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주차장 접촉사고 비유였죠. 네, 맞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들이받았다고 상상해 볼게요.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보험도 만료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차주가 제 사정을 탁하게 보더니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죠. 당신은 용서받았고 3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다행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300만 원이라는 수리비, 즉 빚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빚은 차주가 대신 떠안은 거죠. 결국 당신의 용서는 차주의 금전적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용서가 공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두 번째 비유는 좀 더 감정적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네, 돈 문제가 아닌. 가장 친한 친구가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된 상황. 이건 뭐 돈 문제보다 더 상처가 크죠? 훨씬 크죠. 제가 친구를 불러서 따졌더니 친구가 눈물로 사과하고 저도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죠. 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당신이 입은 마음의 상처나 또 사람들 앞에서 실추된 평판 같은 손실을 즉시 회복시켜주지는 않죠? 그렇죠. 상처는 그대로 남죠. 오히려 그 상처를 감내하고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당신이 그 모든 감정적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용서는 당신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영상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잘못이든 그것이 초래한 손실은 반드시 누군가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군요. 그게 돈이든 감정이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용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전제가 이 영상의 모든 논리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네요. 맞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이후의 논리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겠네요. 영상은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신의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시킵니다. 네, 바로 정의와 자비의 딜레마라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죠. 영상에서는 세 개의 주요 종교들이 신을 묘사할 때 크게 정의로운 신과 자비로운 신, 이 두 가지 속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두 가지 속성이 완벽하게 양립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딜레마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둘 다 갖기는 어렵다. 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신 알라를 보면요. 쿠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일 정도로 자비가 핵심 속성으로 강조되거든요. 네. 알라는 절대적인 권능으로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죠. 이것은 자비라는 가치를 극대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대편 극단에는 불교의 업, 차르마 사상이 있겠네요.
아주 냉정한 우주적 법칙에 가깝죠. 영상에서는 이 딜레마를 아주 명쾌한 비유로 설명하던데요. 바로 재판장의 비유. 네, 그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죠. 한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범죄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가차없이 선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는 그를 정의롭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자비롭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겠죠. 반대로 다른 판사는 모든 범죄자에게 다치만 당신의 죄를 용서하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보죠. 그 판사는 정말 자비롭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그를 정의롭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판사라고 비난받겠죠.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자비는 마치 시소의 양끝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이 제시하는 신학적 딜레마입니다. 신이 완벽하게 정의롭다면 자비로울 수 없고 완벽하게 자비롭다면 정의로울 수 없는가? 잠깐만요. 근데 그게 너무 이분법적인 접근은 아닐까요? 뭐 영상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그렇다는 거겠지만 현실에서는 정의와 자비가 어느 정도 공존하기도 하잖아요. 이 딜레마 자체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설정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타협과 절충이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완벽한 신의 속성에 대한 신학적 탐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완벽한. 네, 어느 정도 정의롭고 어느 정도 자비로운 신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100% 완벽하게 자비로운 존재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렇군요. 그 완벽이라는 수식어가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영상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속성의 완벽한 공존을 기독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설명하나요? 이 시소의 균형을 맞출 제3의 방법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네,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는 정의의 요구와 자비의 베품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바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속, 즉 대신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용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그 첫 번째 전제가 여기서 다시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류의 죄라는 범죄에는 마땅한 대가, 즉 정의로운 심판이 따라야만 합니다. 이게 신의 정의라는 속성이 요구하는 바죠. 네. 그런데 그 심판의 대가를 인류가 아닌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모두 치렀다는 겁니다. 아, 대신. 네, 그가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신의 완벽한 정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충족된 거죠. 그러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은 지켜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가 그 값을 모두 지불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의가 100%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은 인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자비군요. 네, 바로 그렇죠.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정의의 요구는 남김없이 채워졌고 자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논리입니다. 정의와 자비가 충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가 자비를 가능하게 만든 셈이죠. 아, 그래서 영상에서 자비, 즉 mercy와 은혜, grace를 굳이 구분해서 설명했군요. 네,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처벌을 면제받는 좀 소극적인 개념에 가깝다면 네, 은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요? 맞습니다. 재판장이 당신은 사형감이지만 특별히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자비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내 아들로 삼아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은혜의 영역입니다.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십자가는 인류가 받아야 할 처벌을 면제해주는 자비일 뿐만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녀로 삼는 은혜의 선물까지 준다는 의미로 확장되는 거죠. 와, 이 모든 논리 구조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네요. 네, 굉장히 정교하죠. 용서의 대가에서 시작해서 정의와 자비의 딜레마를 거쳐 십자가를 통한 해결까지. 그렇다면 이 정교한 논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영상은 여기서 갑자기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갑자기 주제가 확 전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앞선 논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의 가치를 희소성이나 유용성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희귀하니까 비싸고 최신 스마트폰은 유용하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영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희소해 보이지만 사실 탄소 덩어리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가하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희귀한 건 아니라고요. 유용성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진 최신형 태블릿 PC. 지금은 너무 유용하지만 제가 만약 무인도에 표류한다면요. 쓸모가 없죠. 아마 코코넛에는 받침대 이상의 가치는 없을 겁니다. 즉, 희소성이나 유용성 같은 속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가치일 뿐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진정한 가치는 뭘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이 제시하는 가치의 진정한 척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이거예요. 아, 지불 의향이 있는 대가. Price willing to pay. 경제학 원론에서나 나올 법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희귀하고 유용한 물건이라도 아무도 돈을 내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시장 가치는 0원이 되죠. 그렇죠. 반대로 평범한 조약돌이라도 누군가 10억 원을 내고 사겠다고 하면 그 돌의 가치는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된 대가에 의해 증명되고 결정된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이 논리를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가져오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신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지불했는가? 만약 신이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단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였다면 어쩌면 그 용서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상의 논리에 따르면 신이 지불한 대가는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군요. 네, 당신은 신이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용서의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방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리는 하나의 단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이요? 만약 신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영상은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행위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연민이나 동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의 어원을 풀이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라틴어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원래 고통을 의미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즉, 컴패션의 본래 의미는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거잖아요. 네. 십자가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절대자가 인간의 죄 문제를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신이 직접 들어와서 그 고통을 함께 겪고 나누는 행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왜 예수는 죽어야 했는가라는 지적인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넘어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갈망하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것이 이 영상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신은 그토록 끔찍한 죽음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백가가 따르는 용서, 정의와 자비의 딜레마, 그리고 희생으로 증명되는 가치와 사랑이라는 개념까지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하나의 신학적 질문에 담긴 매우 정교하고 깊이 있는 논리 구조를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신이 당신을 위해 치른 대가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반대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당신은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있는가? 아, 그리고 당신이 치르고 있는 그 대가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의 진짜 가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